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 심판 환상이 앞서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 이후에 또한 나타날 현상들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첫 번째라는 것이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하실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요. 상황들이.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이나 어떤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것의 능력을 또한 탐하는, 미혹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찬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하는 자리,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찬양해야 될 이유는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일로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왜 내 억울한 심정은 돌아보시지 않는 걸까? 저 악한 자들은 감히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악한 자들이 흥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또한 그들과 같은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또한 누리며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들이, 미혹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그래야지만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속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쉽게 이루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복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아니냐이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하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로 인해 희생당한 자들의 보복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러한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찬양을 통해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의 찬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참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해서 그 말을 전하는 천사를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경고하죠.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예수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칫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한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외 여러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전하는 대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그것에 권위를 두고 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가 안 되는 길입니다. 물론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존중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하는 도구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도 가끔 보여서 참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그로 인해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기에 그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참 힘든 믿음, 참 반응을 보일 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 또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권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는 개법하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한 것들이 파벌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파벌이 갈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사를 경배하려고자 할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종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가 조심하고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존중은 하되 서로가 같이 서로 존중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항상 우리가 살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엄청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 앞선 어린 양이 혼인잔치하는 대조되는 엄청난 공포와 또한 살육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잔치가 되었느냐? 새들이 잔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전장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죽은 시체들, 심판받는 자들의 그 시체로 말미암아 새들이 잔치를 벌일 정도의 엄청난 잔혹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 잔혹하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거기 심판하실 대상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시는,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심판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3분의 1씩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악한 자들은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입니다. 잔혹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위로 인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돌이키지 않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 줄 아시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살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진짜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미혹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려주시고 붙들어야 될 것을 아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자, 헛된 곳에 또다시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이 있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을 향한 그 믿음을 간구하는 그 목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